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에 매며. 조금 제목이 좀 거시기 하죠. 네. 하지만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좀 더 각인하도록,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죠? 가정의 달. 그래서 첫 주 자녀를 위한 자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목을 잘 생각하며 들으시면 은혜가 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해요. 그죠? 네, 잘 살기를 원해요. 특히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요? 많이 배웠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잘 들으세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은 아닙니다. 예,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솔로몬은 지금 4절에 보니까 4절을 올려주세요. 4절에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4절에. 네? 4절에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말했어요. 네, 그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 그죠?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 지혜자 그러면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4절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나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응?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은총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총은. 그래서 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한테 오는 것이 정말 좋아. 은총이. 예? 나는 저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죠. 은총이.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기중이 나오죠.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끼고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끼고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소중함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높임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박수 받는 삶. 이것이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나오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목을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을 맨다는 것은 목에 걸고 다니라는 뜻이죠. 오늘 글자 그대로 보면, 그죠? 글자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보세요. 말씀을 기록한 종이나 판에 목을 걸고 다니는 모습을 말하죠. 그죠?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그죠? 종이에거나 아니면 판에다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사실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어디 가보면 말을 못하면 여기 목에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봅니까? 그죠? 이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기피하며 이상한 자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 뭐예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죠. 만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부모는 또 뭐 자녀가 잘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그렇게 걸고 다닐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목을 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목을 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잠깐이라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래서 뭐잖아? 내 목을 매며 내 마음표 안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에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귀중히 여기시고 높임을 받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소의 원리를 아십니까? 시소요. 시소 있잖아요. 시소.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내일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먼저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을 할 때, 하나님도 제대로 신앙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에 매서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목에 매서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뭐예요? 첫 번째, 1절 올려주세요. 1절 올려주세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5절이요? 5절 나오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그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응?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좋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아는 말을 계속하죠. 제가 아는 말을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 어디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보이지 않아도 느끼죠?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느끼죠? 행복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끼잖아요. 같이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거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복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인간이 억지로 방법을 만들어내고 억지로 살려고 하기에 평강이 없고 인생이 찌그러지고 실패하고 병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입니다. 두 번째 6절은 뭐라고 나왔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아시아 지방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알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선교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비단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길을 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그 길을 가다 보면 비단길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것이 정돈되고 그것이 신뢰가 되고 확실히 되고 그것을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는 갔습니다. 예? 그는 갔는데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한밤중에 기도와 참매 소리를 듣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생살이 풀리고 해방되었죠. 그래서 그 기적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엄청난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죠?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이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뿐만인가요? 간수가 믿게 되다 그 가족이 믿은 거예요. 그 가족이 믿고 또 그 가족들이 또 전파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중이 여김을 받는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죠? 그래서 내 목에 매임으로 내 마음 편을 새기라. 그래야 내가 내 하나님과 사랑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읽어도 은혜가 되죠. 이 3장은 이 잠언 3장은 젊은이에게 주는 다 젊은 사람에게 주지만 특히 3장은 젊은 사람들에게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은 저는 이것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죠. 예? 책망도 있고 바른 교훈으로 또 의로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죠?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예요.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는 아까 말한 것지만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세상 일이 잘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을 높임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면서 소위 출세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다니엘 기도에서 청년 다니엘 기도를 하죠. 근데 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해서 끝났는데 우리 지금 성년순목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말씀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것을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이끄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모인 저희들이 먼저.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세상 일이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죠? 매일사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믿고 그것을 말씀을 걸어가면서 가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 잘 들으세요. 그죠? 그런 자는 하나님 이끄시를 바라고 맡기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그 누구라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7절이요. 7절 올려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지어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경외는 예배고 경외의 산물은 예배입니다. 그죠? 네. 경외의 산물은 예배입니다. 예배되고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 회개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드리는 거,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예? 그죠? 지금 뭡니까? 지금 솔로몬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모든 수확물이 모든 얻는 그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뿐 고백이 아니라 물질을 포함한 것이 같이 따라야 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모든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네? 그죠?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삶에 처음 얻은 소득 귀한 것이잖아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처음 얻은 그 소득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귀히 여기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녀에게 감사하고 11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복을 심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 자녀가 되고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 즉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섬김을 잊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심은 자에게는 더 많은 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지금 방법을 말해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높이 여기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주시는 어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보니까 그 2절에 보니까 2절 올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금 평안을 주신대죠. 평안. 평안과 장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그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잠자리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락한 의자가 우리 마음까지 안락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죠? 장수는 뭐예요? 생명이죠. 장수는 생명. 이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평안과 장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 어떤 것도 평안과 장수를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복이에요. 이것은 아주 진짜 특별 그 자체입니다. 엄마는 안 거야. 그것이 8절 말씀처럼 8절에 올려주세요. 8절은 뭐예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 그렇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는 아버지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는 아버지가 장수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10절입니다. 10절 올려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 할렐루야. 지금 뭐예요? 차고 넘치는 복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죠. 특별한 선물인데 지금 뭐예요? 차고 넘치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 좋은 걸 섬겼으니
하나님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그거는 다 감당 못합니다. 진짜 감당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복받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점검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부모니까요. 풍력 속에 빈곤이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그죠? 응?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붙잡고 할 것은 놓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복 받는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두고,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고, 콩 심은 데 콩 심고, 팥 심은 데 팥 낳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목을 매서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열정과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모두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은총과 귀중히 여기를 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기를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까?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 필요해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결단이 바로 아버지의 복을 받은 통로예요. 복을 받을 통로입니다. 목을 매서라도, 아까도 말했다. 목을 매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돼요. 여기서 목을 맨다는 건 뭐예요? 목을 맨다는 건 억지로라도, 강제라도, 강요라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많으니까? 기도도 한 번, 두 번 해갖고 많으면 응답 받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을 탈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하고 섬김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람으로 키우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 주시는 사람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일날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더라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복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세계적 도너츠 상표를 개발한 던킨 도너츠 창업주 로젠버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던킨 도너츠가 유명하잖아요. 그 자신의 성공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가난과 교육을 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내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맨소레단 있잖아, 바르는 거 있잖아, 맨소레단. 바르는 그거, 바르면 시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창업자 하이디 얘기 좀 할게요.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 회사에 10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11조를 드리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직원이 하이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경제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빚부터 갚아야지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이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도둑질을 하는 것을 먼저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먼저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자 하이드는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한 도둑이다. 하나님은 하이드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100만 장자가 되게 했어요. 맨손에다. 여러분,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부모를 섬기는 거,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것은 마치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는 홍수가 없고 병충해가 없는 밭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녀에게 드리는 것을 잘 교훈시키고 훈련시키기를 바랍니다. 너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야. 너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야. 너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물이야. 너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주정 헌물이야. 이렇게요. 하나님 귀중히 여기는 것은 심는 것, 헌신하는 것은 복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요. 예. 거기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투명도, 두 번째는 색상, 세 번째는 이 카트 자르는 거 있죠. 카트 연마하는 거. 네 번째는 무게.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다이아몬드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이 다이아몬드는 표면의 내부의 흠이 없고 투명할수록 아주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커팅했는지 가공했는지 그 연마도에 따라 가게가 천차만별이고 그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모두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예? 교회 다니면 모두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정확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 세 종류를 말하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복을 받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똑같고 믿은 지 안 믿는 똑같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그냥 어두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나오면 다 똑같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공경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